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4절 5절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세매와 영생의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의 발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도 친히 우리를 주장하사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빛과 소금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능히 설 수 있겠나이까. 주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강병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복음, 그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이 일 저 일 행할 때에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 주님, 세계 곳곳에 진실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왔음을 깊이 깨닫고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은혜의 원천, 구원의 복음,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굳게 서게 하사 주님,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엄중한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주님 깨닫사오니 주님, 진실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더욱 그 마음이 불붙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마음의 합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반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주님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잠언 19장, 야고보서 1장, 누가복음 3장, 아모스 8장, 역대상 13, 14 말씀입니다. 112편 1절, 119편 63절, 74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경외가 바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결부되어 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옛날 성경에 동무라. 동무 참 좋잖아, 그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느냐, 꾸준히 연구하고 살피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약 성경은 얼마든지 모든 성경 구절구절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맞습니다, 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우리 주의 징계하심을 보통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해초리 때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징계가 잠언 3장, 4장, 2장 말씀과 같이 결부해서 볼 때 솔로몬이 옛적 길 선한 길, 아버지 다윗이 유언하면서 자기에게 신신 부탁한 다윗의 그 길, 주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중심에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주의 징계, 채찍, 꾸지람, 이것은 전부 다 솔로몬이 그 길을, 메시아 언약 위에, 유일한 그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잘 가다가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주위의 열방의 미녀들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게 미녀, 내가 음란 여자 하지 말고 아주 아리따운 여자잖아, 그죠? 그 여자들의 성기는 온갖 잡신들도 같이 생겼잖아요. 그 여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그 미녀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의 길로 가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징계하셔서, 교훈하셔서, 책망하셔서 솔로몬의 그 꾸지람을 덜쳐내시고 솔로몬을 바로 잡아 주신 것 같이, 그래서 바로 잡아 주셔서 그 이런저런 실패 가운데 진짜 인생의 길은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깨우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명한 지혜서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위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관점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도, 말씀의 해석의 근본 논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평화를 가져다주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은혜의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솔로몬을 먼저 책망하시고 솔로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오고 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징계하심을, 주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이거 이게 참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일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부 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초보가 수준 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해석의 근본 원리,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아멘 아멘 하게 하답으로 하답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도 이 구절들을 자꾸 한번 찾아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번 보면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자꾸 떠올라요.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 또 잠언 19장도 종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기 이 가난도 내가 성경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이 있잖아요. 성경 해석,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아직 정말 유약한 외아들 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지금 이제 무슨 소린도 하나도 모르겠다는 정도로 발바닥 값을 다 들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가난하여도 성경이 어렵다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살피면 마침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좋죠. 근데 그것이 며칠 갚으더라? 2, 3일 갚으죠. 그죠? 2, 3일 지나고 나면 작심 3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가난하여도 이 말씀은 비록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일에 아직 어린아이, 이거는 이제 영적 어린아이 같으나, 그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마침내 마태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4장 18절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아침 해가 돋은같이.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된다. 잠언 4장 18절.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신명기 17장 19절.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깊이 높이 넓이가 더해진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게 일반 은총 속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래서 제가 참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그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박희청
총신 다닐 때 박이천 교수님께서 내수동 교회인가 지금 원로로 계신 분이 돌아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그 예를 들 때 씨름 선수 이만기 씨가 천하 장사가 되는 것은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단지 한번 보면 진짜 튼튼하니 그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그 체력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강한 사람이 되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었죠, 그죠? 깨닫기를 구했다. 점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게 중요하죠. 신실한 자, 성실한 자.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 지식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 지식하면 있잖아요. 아모스, 호세아서를 생각하십시오. 아모스, 호세아서 어느 나라에 파송된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식 없는 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그 지식은 뭘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치면 그렇지. 지식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죠, 그죠?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졌잖아요. 이 지식 없는 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왜? 이게 이제 생각하면 왜 지식이 없나? 왕상 12장 16절, 대하 10장 16절, 이 메시아 언약에서 떠나버렸어요. 이게 예레미야 6장 16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해. 18장 15절,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게 우리가 호세아서, 아모스에 보면 너 찬송 소리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피아노, 반주, 오르간, 이 메시아 언약의 유일한 그 언약을 거역하고 종교다운주의 집회를 하면서 오르간 찬송을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모스, 호세아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에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이유, 지식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싫어하니까 망한다.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열심히 해서 저 큰 예배당을 건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런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 부지런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의 뿌리를 박은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미련하다, 교만하다, 어리석다, 지식 없는 소원,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일 저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했지만 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낭패 중에 낭패죠. 저는 이 수발제 같은 분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했죠. 참 그게 우리가 보면
함께 울어요. 그럼 뭐고? 울지 말아요. 톤저. 그것도 마찬가지죠. 진짜 복음에 근거해서 그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이게 굳게 했단 말은 예레미야 2장 13절, 6장 16절, 18장 15절, 이 예레미야가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한 걸 딱 정리해서 이야기해줘요. 한 번에 이렇게 재앙이 온 겁니까? 이전에 계속 쌓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 그 물을 가두지만 터진 웅덩이, 내 안에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을 쫓아갔다 이 말이죠. 그 옛적 길, 선한 길 그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참 옛적 길, 선한 길, 이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그래. 여기서는 이 물질적인 재물을 말하겠죠. 또 영적으로도 내가 이게 빈궁하면 배울 게 없으면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 앞에 말씀 보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처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가잖아. 그죠? 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생각 안 하고 원망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근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돌아오면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와요. 자,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나라에 참 내란 재판하고 있잖아요. 진짜 거짓 정의인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그 거짓 정인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자훈 메모, 곽정은 정은 그 한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언론들이 또 그 말을 하면 자기들도 거짓말하게 드러나니까 다 또 거짓말을 듣기 위해 거짓말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니스트 이스트 더 베스트 팔리지 정직이 최선의 정치 방책이다. 당장은 슬픈 것 같아도요. 정말 정직한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 하는 거. 눈 깜짝도 안 하고 그래. 참 보면 막 속에 심장이 상하죠.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복음 진리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어찌하든지 온갖 모함을 받고 이래 감옥에 갇혀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 윤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판에서도 올바른 정언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름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잠언 19장 7절, 이 구절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적 주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다가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사람이 이게 뭐냐 하면은, 저도 이렇게 가만히 하다 보면 생일에 연락 안 오던 동창이 연락이 한 번씩 와요. 근데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돈 빌리 돌아가는 경우, 보험 들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봤을 거라. 그리고 가난하면은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형제들한테도, 그죠?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않으겠는, 따라가려. 명호야 이 보험 하나만 들어도 해도 도망가잖아, 그죠? 보증 좀 서더라, 도망가죠.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루기 4장 6절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자 이게 루기는 루기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토지 무르기잖아, 그죠? 토지 무르기. 그 토지 무르기가 토지 공개념 그런 겁니까? 이걸 전부 다 메시아 언약적 구속사적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안 보니까, 그거 가난한 자 부자 서로 나누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 법치가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간 재성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들어 보면, 공산주의 만들어 보면, 그걸 악용해서 가진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 다 빼앗고 지문대로 해버려요.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진 사람도 법치를 따라야 되고 못 가진 사람도 법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가진 놈은 법치를 안 따르죠. 못 가진 사람만 법치, 자기 그 공산주의 법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통령도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재명 씨도 법을 따라야 되고 윤석열 씨도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도 법을 따르고 그 사람도 법을 따르고, 가진 사람 법을 따르는 게 그게 법이 아니다 말이야. 권력 잡은 사람은 법을 안 따라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공수처 그거 만들어놔. 공직자도 법을 따라야지. 그래. 자기들도 법을 따라야지. 법을 안 따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여기 가난한 자 있잖아요. 이 루기는 정말 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예요. 죄에 눌린 자고 억눌린 자잖아. 죄에 눌린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 자유를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오실 메시아,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구속자가, 속량자가 이 땅에는 없다. 오실 메시아, 죄가 없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 그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에 토지 무르기법이 있었어요. 토지 무르기법이. 그것을 가장 형제들 중에 가난해가지고 조상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을 팔아서 기업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이 없는 그 집안의 땅을, 자식을
다시 상속자를 이어줄 그 역할을 할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그 고엘 사상,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 제도를 구약에 주셨어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엘 사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장 가까운 건족이었던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오죠. 아무개가잖아. 아무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건족이 있었는데 룻을 아내로 삼아서 룻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나?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아들도 없어, 상속자도 없어. 이걸 다 기업과 상속자를 이어줄 가장 가까운 건족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왜 아무개라 해놨겠어요? 복음을 오실 이 고엘 사상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 무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의 손해가 될까 싶어 가지고 그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속의 땅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개라.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개다. 그래서 아무개야 네가 좀 해돌라 큰게네. 가난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무르지 않겠노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 신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더라. 그 침을 뱉은 당하면까지도 눈에 보이는 이 약속의 땅, 또 새로운 여자하고 살고 싶지, 이 한 여자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아무개가. 이거 정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결혼 안 한 이쁜 여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땅도 기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이네. 이걸 다 주고 다시 찾아주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 아들이 저 집안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고, 이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거든. 그러나 이걸 감수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예표하는,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찾는, 이게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일을 기업 물을 이 속량, 이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이걸 구약시대 잘 했겠어요? 거의 안 했겠어요? 거의 안 한 거예요. 왜?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건데, 내 손해되는 짓을 와노?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내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내 잘 되려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이 루키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내 청과 욕심을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이 참, 여러분 이거 내려놓기가 쉽나 어렵나? 우리도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주여 무르라 하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려가서 했지.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말씀 나와야 안 나와요?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한 지방에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복음을 성취하여 복음을 적용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다가 영혼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어디로 데려간다? 낙원으로 데려가고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간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이 아시겠어요? 이 출애굽기 3장 8절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설명을 하면 이 출애굽기 3장 8절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복음을 적용하여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고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또 이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4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이에요. 그죠? 나는 언약하신 대로 I am that I am, 이 말은 나는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 I am that I am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 이 약속을 믿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새하늘 새 땅을, 천국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걸 또 다른 국면으로 있잖아요. 또 다른 예표로, 또 다른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토지 무르기란 말이에요. 그죠? 기업 무를 자, 형사 치수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수를 취하여, 그죠? 자기가 대신 그 기업을 이어주는 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보아스가 했죠. 보아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 있는 여인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자신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를 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거 기업 무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자들은 이래 이야기해요. 490년 동안 한 번 77이 사시고 70년 동안 한 번도 안식, 약속의 땅에서 이 희년 제도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땅이 안식을 누렸다. 스스로 토해내보고.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보아스를 통해 시편 113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여 저 그름더미 속에 매여 있는 저 사람들의 저 죄를 누가 속량할 것인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계시록 5장 7 책을 취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에 미리 땅에 떨어져. 이게 성육신이라니까.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죠?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이 형제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허물로 그름더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뭐로 불렀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이거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시기를
부끄러워 안 해하시고, 그죠? 죄 없는 몸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그게 형제라 취하시기를 부끄러워 안 해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다 이루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한 거나 무슨 마찬가지다요. 지금 우리가 다 기업을 얻었다요. 지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나군에 가면 나타날 것이고 재림 때는 확실히 완성이 될 거죠. 이게 기업물을 토지 공개념, 공산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뭐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자꾸 딴 걸로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 뭐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자는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을 자문을 그냥 단순한 일반 은총적인 지혜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정의는, 이 거짓 정의는 일반 은총 속에서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자문은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말이죠. 자들은,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지금 아모스, 호시아 그 시대에 얼마나 거짓 정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여기서 속이는 저울, 거짓 정인 나오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그 은혜, 이 유일한 그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는 이걸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 각도에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야 돼요. 세계의 현실을 봐야 돼. 이 교회가 이 빛을 잃어마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라의 본 자손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죠. 하물며 이방인 한국 교회 너희들 안전하겠느냐? 미르는 자가, 여기서 보면 또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거짓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유일한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래 보면은 막 정강훈 목사를 딴 거 가지고 욕하고, 또 손흥민 목사 가지고 손흥민 목사가 종교 다운주의자네, 구원받고 비싼 이익하고 또 막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누구를 유롭게 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국대 김상현 대표도 막 욕을 해야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막 하나님이 막 한다 그러면서 막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전체 맥락 가운데 손현보 정강 목사님의 좋은 점은, 정동선 목사의 좋은 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그 좋은 것은 취하고, 그죠?
김상현 대표도 그건 제하고.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이 중심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토지 무르기,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 토지 무르기, 이게 공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토지라는 게. 예? 어렵고 경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토지 무르기가 있었다. 제발 이걸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이거 지켜야 돼요. 김상현 대표님, 이 진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쭉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시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이게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가 살아나면,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예?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살아나면 내가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제 경우를 봐도 내 안에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도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되. 쭉 여기 19장 20절 시작. 너는 경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경고, 훈계. 이 경고, 훈계도 어떤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이에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거 솔로몬이 안 듣다가 얻어 터지고 난 뒤에 솔로몬도 어떻게 했다? 나중에 돌아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거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사실 남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 여호와의 뜻, 예적 길, 선한 길, 그 길만 선다 이 말이.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 경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지만 이 정말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죠. 이 지식의 말씀은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이죠.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따라가면 왜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누룩을 듣지 말지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듣지 말지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누룩, 아모스 당시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의 지식의 말씀,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말씀을 듣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지식의 말씀, 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너무너무 많이 멀리 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체데카,
하나님의 올바름에 근거한 재판을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기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우선은 승리한 것 같지만 망고의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번에 이 두 번의 탄핵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태블릿 PC로 조작했던 사람, 이번에 또 홍장훈의 메모 이런 거 있잖아요. 각 정권의 정언,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잠언 19장 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갖느니라. 잠언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제가 이 맥체인을 신약의 빛으로 구약으로 신약, 그래서 제일 나중에 맥체인 읽을 때 제일 나중에 기록된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보고 누가복음 보고 그 다음에 아모스 보고 역대상 보고 이렇게 하면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왜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처음 창조 때는 피조물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피조물을 먼저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영혼과 육체로 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먼저 창조했죠, 그죠? 그런데 피조물의 왕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어떻게 되었어요? 타락해붙죠. 사람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피조 만물도 새로 바뀌겠죠.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첫 열매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남과 산소망,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듭난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셨어요?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 그 복음을 성취함으로 우리도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되었다? 첫 열매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우리가. 그 뜻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전도사님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창세전 구원 협약을 따라 구약의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서 성육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전적인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이 야고보서는 더 많이 생략되어 있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각을 받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효과적인 순종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죠, 그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로 거듭난 12지파, 문자적인 12지파입니까? 신구약의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이 복음으로 거듭남을 받은 모든 12지파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창세전 예정함을 입은 모든, 장세전의 예정함을 입은 모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12지파라 그래요. 문자적인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자꾸 문자로 보니까 세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좀 듣고 배우면 되겠는데. 안 배워. 딱 버티고 있어요. 딱 암송아지가 멍에 안 멜라고 딱 버티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자녀이기에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야고보서에는 54개의 명령이 들어있어. 우리가 이 율법의 제3용법,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지각까지 새롭게 하셨죠. 자유의지, 효과적인 순종도 하게 하시죠. 은혜를 구하게 하사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하사 주님 명령하셔사오니 주의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 율법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의 성취로서 복음을 말해요.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 자유의 율법. 왜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요? 복음이 성취 안 되면 자유를 준다, 율법이 자유를 안 준다. 율법에 1용법, 2용법, 3용법 나오잖아, 그죠? 1용법은 무섭잖아, 율법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율법이 나한테 뭘 주더라? 자유를 준다. 자유를 준다.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려고 하면 내가 신학생들 맥체인 이명호 목사가 했잖아요. 이것도 보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조도 같이 자꾸 안 보면 지혜가 생길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거만한 자보다 100배 낫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이거 아주 중요해요.
출애굽 24장 12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고. 시작. 가르치려고. 32사장 27절은 이거 구절 모세야 가면 이거 두 구절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두 구절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안 가르쳐 줬어. 이 내용 안에 기독교 강요도 다 틀렸다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 24장에는 첫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지키겠느냐? 십계명을 주셨죠? 지키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그때도 피 없이는 안 했어, 그죠? 근데 그들의 지키겠느냐 이것 때문에 했으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이 한 평을 누렸죠. 근데 지키게 됐을 텐데 왜 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렇게 했어요? 너 본색을 들은 지키겠다 하는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거 가르치려고. 뭘 가르치려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게 하고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죄 문제에 대한 해답,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려고. 아시겠어요? 성막의 뜻대로, 그 말들의 뜻대로, 모세 오경의 뜻이 그 뜻은 그 입대로,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이잖아요. 장래 말할 것.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복음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출애굽 24장 12절. 사모님 찾으셨어요? 성경 찾았어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 2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정신 다 가지고 계신 게 내가 안 찾아드려도 줄을 쫙 끊어야 돼. (12절) 24장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걸 읽어야 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너 지키겠다 했잖아. 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다. 너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 문제의 해답,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치려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이 말들의 뜻, 그 신령한 의미를 가르치려고, 장래에 말할 것을 가르치려고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게 하셨다?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게 출애굽 34장 27절이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는다 했거든요. 그 말들의 뜻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오실 메시아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모세 성막 맞아요? 맞아요? 솔로몬 성전도 무슨 창가지?
마찬가지다 말이. 예?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표적, 왜 보여줄 표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려고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자유하는 율법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은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아가요. 맞죠? 구름 기둥은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성취하지.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적용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불기둥,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걸 말해요. 불기둥, 구름기둥,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사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복음, 신구약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보죠.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고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 가운데 약속했죠. 이제 이 말씀만 해도 들으면 알겠죠.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구약에 크게 두 가지,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 행위 언약 깨졌는데 은혜 언약 주셨죠. 메시아 언약. 그 행위 언약, 사실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이 둘 다 뭐다?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 새 언약의 왕성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이루세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셨죠. 실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경륜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 나의 때. 계시사적 말체. 예수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새하늘 새 땅, 그 전체까지 다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요한은 여기까지라. 보라, 뭐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이걸 봤다 못 봤다 세례요한 저는 했지만 못 봤어요. 그죠? 이 그 복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다는 말은 개돼지 취급했던 대한민국 사람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구 몰려온다 이 말이라. 침입한다는 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거라.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방인도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죠. 땅 끝까지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 천하 만민이 서구디아인 야만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 그런 게 이게 이거 뭐 저런 인간이 들어온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얼마나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맞죠? 여자는 여기서 뭘 의미한다? 구약교회. 구약교회는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다가 바라보고 믿고 죽은 사람이다. 천국 가 있는 사람이다. 오실 메시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나고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주고 일어나니까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저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이 불이 뭐다? 예수님은 성령과 물로 예수님이 받을 세례.
물도 예수님 받을 세례를 말하고 불도 예수님 받을 세례. 물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불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야기해. 대신 심판받는. 이 불이 내한테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니. 불이 붙어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잖아. 맞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어. 이게 불이라. 단지 죽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불심판, 불이 뭐냐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거듭나는, 산소망을 가지는. 물세례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게? 가장 가까이서 누구를 증언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 너희 전에 있는 모든 구약성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정말 보기로 원했지만 못 봤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못하죠, 아직까지.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는 낫죠, 그죠? 세례 요한보다 못했지 뭐, 제자들도, 그죠? 세례 요한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 당하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플레레오 완성, 그 누리게 하는 거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리도록 한 거죠. 모든 믿는 자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달콤함을 누리게 했다 이 말이지. 자, 이런 구절들 보시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유세점, 실체, 유사점은 그리스도, 영생의 은혜 언약. 차이점, 구약은 아동기도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 여러 부분, 여러 모형과 형상과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직 주인공이 안 왔기 때문에 어린 아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은 성숙한 경륜, 약속하신 메시아,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중보자로 믿음, 그 몸 자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다. 이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을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적용한다. 이 다시 복습, 그죠? 칼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게 많이 생략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셨고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으셨고 이 복음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침내 맞죠? 하늘로 취하심을 받았다. 전하는 기사들이 특별히 복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이걸 제가 늘 이 복음서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구절들 쭉 어저께나 오늘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영생복락과 대조되는 영벌의 갈림길은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날.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복음이 주어졌죠. 아벨 때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등해요, 아니에요? 이 평화의 길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평화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마귀의 공작에 의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이 교회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죠. 율법에는 복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율법에 게시된 약속이 복음으로 성취되었죠. 그게 자유하는 율법 맞죠, 이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회에 관한 복된 소식으로 언약의 율법을 실현하고 확인하며 인준한다.
전부 칼빈의 기독교 강조에 나오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이거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주와 및 그 은혜 말씀 안에서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예, 아멘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주신 것, 이런 내용들이 진짜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짜 12지파가 누구냐, 이거 야고보서는 유대인한테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진정한 새,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가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쭉 읽어보면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쭉 먼저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벅차. 정말 이 크신 사랑, 야고보서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복음이 성취가 되므로. 이 아모스, 말씀이 없어서 기거이다. 역대상 13, 14. 여호와께 묻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까? 수레에 싣고 와야 됩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 해서 역대상 14장에 13장에는 안 메고 수레에 실겨 오다가 우사가 잡으니까 다 죽어보잖아. 다윗이 얼마나 노력해. 그래서 14장에 15장에 이제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14장에는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게 그걸 강조하니,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은 뭐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여호와께 묻자와대. 그럼 어깨에 메라 그럽니까? 수레에 실으라 그럽니까? 어깨에 메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잘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올바른 재판이 시행이 되어지도록, 대한민국 주님 법치가 시행되어지도록, 교회가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의 말씀, 우리의 복음 주님 감사하고, 아버지 들으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계사시 같은 믿음을 받은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장성한 자 더욱 장성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새벽을 사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일에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때마다 일마다 시시로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올바른 효과적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선하신 손길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지혜로 하나님 귀한 도움으로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그 반열에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님 용서하소서라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로운 나라로 재건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력자들이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그 국가가 강한 나라의 힘을, 이 큰 나라 백성을 누가 감히 넘볼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 강병 진실로 큰 나라의 힘을, 위대한 나라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강하여 용맹을 들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오나 아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함으로 황폐한 성소 가운데 있는 내 아들이 있나이다, 며느리가 있나이다. 주여,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망령된 길에서 벗어나 옛적 길을 선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에 관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라 칭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여,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